자, 이제 우리 산업인의 우선순위를 이제 두 번째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우선순위가 있고요. 무의식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단톡방에 모르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괜히 제가 그런 걸 남의 뭐 그런 거 뒤져보는 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인데 그냥 눌렀어요. 어쩌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딱 눌렀더니 부부 10계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아마 애틋하신가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흔치 않은데 아무튼 본인들끼리 10계명을 정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뭐 우리는 끝까지 같이 세계복음화 한다. 뭐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고 뭐 존중한다. 뭐 그래서 막 많이 싸우셨나 싶긴 한데 아무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좋은 의지인데 이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 아침에도 아침에 혼자 묵상을 하는데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어느 날은 되게 충만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날도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 제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알겠는데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도 아침에 막 깊이 묵상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도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꾸준히 될까? 하겠다고 정한다고 그게 되나? 저는 어제 아침 또 다르고 그제 아침 또 다르고 뭐 사람이 후딱후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날 뭐가 확 오면요. 뭐 그러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우선순위로 삼겠다. 이것만 해도 큰 인생의 변화지만 그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우욱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확 낙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확 미혹당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늘 어떤 장로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죠.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만 그러십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고 아니,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고 후회도 안 하는 분도 엄청 많으신데요. 그래서 우리 선명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서론으로 베드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어분데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율법이 아주 의식에 꽉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식과 그거에 따른 두려움이 우선순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배를 좀 잠깐 물에다 띄워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배 주인이고 어부인데 갑자기 모르는 청년이 30살짜리가 청년이 오더니 배 좀 물가에서 좀 띄워라 이런다고 띄워줍니까 그 배를? 안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물가로 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서셔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설교 끝났는데 별로 설교에 감동도 안 됐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기대도 없었고 처음 만난 사이였고 뭐 그래서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었는지 말씀을 뭘 전했다 그 말씀의 반응이 어땠다 이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는지 고기를 잡으러 같이 가서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 나쁘죠. 자기는 어부고 전문가인데 그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던졌더니 뭐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야 니들도 와서 그물 좀 걷어줘 뭐 이렇게 하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싶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호 그러든지 뭐 대박 이러든지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베드로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 뛰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와요. 아마 베드로가 캥기는 게 많았나 보죠. 그죠? 저분이 뭔가 거룩한 분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지은 죄도 많은데 그 어부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지금 어부들 그런 분들 같이 그냥 일상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룩한 분이 왔다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게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의식과 두려움에 잡혔는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거든요. 고기가 기적처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우선순위가 두려움, 율법, 죄의식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은 나중에 한 거고요. 고백 전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그걸 두렵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 제대로 대답 못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거를 드디어 꺼내는 거예요. 주는 제가 볼 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된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애가 또 나중에 부인할 건데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저 같으면 좀 그래 잘한다 그래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서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래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2번이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옆에서 저도 그러겠나이다 이러고 막 고백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랬는데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재판장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러면서 막 재판받고 계시는데 갑자기 불쬐던 거기에 그나마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벌써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 갔다가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째 들키면서 내가 이 사람 봤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증인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데 주권자인 거 다 아는데 갑자기 고양이들 깜짝 놀라면 펄쩍 뛰듯이 쥐들 고양이 만나면 갑자기 놀라서 펄쩍 뛰듯이 나도 모르게 나 저 새끼 모른다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주까지 안 하면 지금 이 판을 못 뒤집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생존이 우선순위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마 재주도 없는지 또 마태 이런 사람들은 세리였잖아요. 직장 다 뺏겼거든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니까 기술직이니까 가서 하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래요. 예. 예수님이랑 같이 전도하던 거 일장 춘몽으로 다 끝났다. 옛날에 좋았는데 3년 참 좋았는데 막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예, 아이 달리다굼 했더니 애가 막 눈을 뜨고 예, 소녀가 일어나고 예,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을 막 짓누르고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오병이어 막 너무 좋았는데 야, 다 끝났네. 예수님 사형당했고 옷벗김 당했고 채찍 맞았고 죽었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벌써 둘은 가버리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거기에 어부도 아닌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어부도 아닌 제자들이 나도 따라간다 이러면서요. 업종 바꿔서 베드로 옆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도 안 나와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된 적이 없었어. 거봐. 또 돌아왔네. 이러면서 에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아니 안 나왔어요 그물.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갈릴리 바다 저 가봤거든요. 엄청 넓지 않아요. 예, 바다가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바다라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바다를 본 사람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 가서 보면요 그냥 넓은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시다 이러더니 베드로는 수영을 해버립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반갑게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나 하이파이브 하자 너무 좋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되게 직설적이셨나 봐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부인할 때 눈 마주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어요. 3번 부인할 때. 근데 닭 3번 울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또 죄책감에 자살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또 물어보시지? 분명히 대답했는데 못 들으셨을 리가 없는데 그럼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또 뭐 반응이 없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로버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거 지금 나 혼낼래가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을 만한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베드로가 현장에서 예수님 부인하다가 잡힌 사람 맞잖아요.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으니까요.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자기가 곰곰이 3번이나 물어보시니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왜 물어보시지? 내가 진짜 증거 잡힌 게 있나? 뭘 생각하시는 거지? 뭘 들으셨지? 뭘 보셨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양심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망정
그리고 도망가서 고기 잡았을 망정 진짜 내 안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맞지만 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우선순위로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안 놓칩니다.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한 번 놓쳤잖아요. 3번 부인하면서. 이제는 안 놓칩니다. 380명이 나 그냥 갈래 집에 그러면서 다 마가다락방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380명이 갔어요. 500명 중에. 근데 120명 남아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대장으로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로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주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약속 지킨다 이런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리스도밖에는 인생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이건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럴 정도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입으로 명언을 남긴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인생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죽을 거다. 이제는 살려고 생존을 위해 살지도 않고, 이제는 죄책감에 눌려 살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지도 않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 거다. 이게 인생의 유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 이후로 흑암이 꺾이면서요, 베드로 인생에 계속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베드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답이 나는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신약에 보면요, 신약에 산업인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때 다 도망갔거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흩어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였어요. 이 산업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부자 요셉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고 부자였는데 아무도 용기도 없고 두렵고 나서지를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 오히려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3번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이랑 몰라 이렇게 제자들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잃을 것도 많은 부자인데도요, 겁없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세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자기의 세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놔요. 예, 거기는 흙으로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산에, 돌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덤을 미리 사놓거든요. 그 자기가 들어갈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완전히 베드로처럼 언역의 여정을 가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누가와 데오빌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그 시대에 총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고 총독 이상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거든요. 각하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각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누가 전문가 의사와 데오빌로라는 중요한 공무원이 서로 소통했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후대에 지금 우리까지도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잖아요. 군대 백부장은 그 시대에 되게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밑에 직원을 40명만 두는 회사도 큰 회사인데 100명을 데리고 있으면, 그것도 칼 들고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있으면 그 시대에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가서 만나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고넬료가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접견할 정도로 이 고넬료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복음이었어요. 네 번째,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고백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소서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아이가 복음 받고 루디아 집으로 연결돼요.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루디아 집으로 연결이 돼요. 또 간수장의 가족들이 그 집에 거하는 자가 다 복음을 받고 루디아 집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납니다. 떠났는데 디모데가 남아서 루디아와 함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떠났는데도 그 지역에 남아서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산업인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우선순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너무 감동이 될 정도로 바울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보호한 적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여긴 거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잖아요. 거기에 디모데한테 이제 내 성경과 외투를 좀 가져와라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편지에다가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서 내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 전도자가 자기 평생 사역을 마칠 때 기억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 그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거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빌레몬 같이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빌레몬이 사는 지역에 오네시모가 사역자인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이게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내가 마음 열고 은혜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 수 있겠는데 얘는 도둑놈이거든요. 얘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놈이거든요. 얘는 그때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준 놈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나한테 너무 해를 준 놈인데, 그것도 내 밑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거기에서 신분도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도 내려놔야 되고, 이게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그건데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을 믿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빌레몬은 그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빌레몬이 도와주면서 이 연약한 오네시모를 오히려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돼줬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어른으로 모시고 감독으로 모신다 해도 그래도 내 밑에 있던 사람이고 도둑질했던 사람이고 하인급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커봤자 얼마나 빌레몬보다 컸겠습니까? 못 그러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 이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큰 제자 한 명을 세운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이오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이 가이오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편지를 받았던 게 가이오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에도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가이오가 뭘 했었느냐, 전도자이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형제들을 가이오가 식주인처럼 바울만 도왔던 게 아니라 모든 전도자 식주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가이오만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가이오만 만나면 사람들이 답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가이오가
그냥 돈 있으니까 도와주고 이런 구제 사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런 문들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면, 여러분, 돈이 써서 헌금하는 그 헌금도 귀하지만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방향 맞춰 헌금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니까요. 예. 있는 돈 주는 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줄 수 있으면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빛의 경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고 그럴 때 이게 다 고정관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래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근데 신약의 산업인들은 지금 돈 있으니까 돈 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발견되고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사에 산업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가 사형을 당하러 마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이동할 때 납치당하잖아요. 그죠? 납치당했을 때 그 납치했던 영주가 누구냐?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루터를 납치했던 이 사람이 영주고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절에 세웠던 대학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런 대학의 설립자예요. 이 사람이 루터를 납치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자기 성에다가 모셔놓고 보호하면서 성경 번역을 돕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이가 실제로 이제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영국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 사람들이 도왔다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뭐 이름이 긴데 뭐 우리가 이름 알아 뭐 하겠습니까? 뒷것만 하면 이런 백작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웨슬레를 상류층과 연결시키면서 전도운동을 펼쳤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산업혁명 당시에 계속 영국에 이 18세기에 웨슬레가 현장에서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이 백작 부인이 은혜 받고요, 상류층이랑 연결하는 계속 전도운동에 이제 루디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조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자기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 펼치는 것을 도와서 웨슬레와 함께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18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아브라함 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강업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탄광 노동자들에게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웨슬레가 영국을 변화시킬 때 웨슬레 혼자 막 부흥 집회를 다닌 게 아니고요, 그거와 함께 계속 현장의 산업인들이 웨슬레와 함께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산업의 실력을 가지고 사장님들이 종업원들 다 일로 와 복음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복음을 받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여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19세기에는 무디 부흥운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백화점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백화점 체인점을 여러 개를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주일학교에 인생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운동을 한 것은 뭐 찾아보면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육가공 산업을 전문적으로 되게 발전시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자기가 정육점처럼 파는 것만 했는데 이거를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니까 계속 산업이 발전돼 갔었던 거죠. 이 사람이 무디 성경학교가 설립되는 데에 이 사람이 모든 부분을 다 헌신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예요. 뭐 록펠러는 너무 많죠.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신학교를 많이 세웠고요. 대학교도 많이 세웠고요. 무디와 함께 실제로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았어요. 그냥 무디는 목회자로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산업인들은요, 뒤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그 산업이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내 이 록펠러도요, 두 가지를 남겼어요. 록펠러 재단을 남겼거든요. 지금 그 록펠러 재단은 3단체에다가 후원하는 그런 재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안 남아요. 다 변질돼 버려요. 그런데 그때 세웠던 대학, 교회, 학교 이런 많은 헌신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돈, 통장 잔고, 아파트, 어떤 사람은 자존심,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많은 게 우선순위인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사람들 다 갔거든요. 어차피 한평생 살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쓰려고? 알았어. 자, 그래서 샷이 좋은데요? 조금 이따가 써. 네, 좀 이따 끝나고 시커 쓰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다 벌어지지만 뭐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고 뭐가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그죠? 다 지나가는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아침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꾸 화가 난다든지 아침에 일어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염려가 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스케줄 바쁜 거는 밤에 미리 정리 다 끝내 놓으시고 아침에는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먼저 되셔야 돼요. 이거 돼도 점심때쯤이면 원래 나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죠? 점심 때면 오래 간 거예요. 벌써 한 10시쯤에 바뀌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중에도 승질 나는데요, 뭐.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간 떠올라가지고 막 승질이 나고 그거를 다시 기도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그러니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복음이 우선되고 내 인생의 참 가치에 답이 나는 내 영적 상태로 기도로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옛날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되냐면 맡은 현장에 파수꾼 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주부다. 거기가 여러분의 파수꾼의 현장입니다. 거기를 파수하시면 돼요. 나는 이 직업이 내 하나님이 주신 맡은 일이다. 그럼 거기를 파수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파수꾼입니다. 나는 남전도의 회장이다. 거기가 내가 파수할 자리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맡긴 현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파수꾼 되시면 돼요. 파수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문이 열립니다. 이번 주일날 3번에서 나온 것처럼 문이 열리면 성령 충만이 먼저 임해요, 내게. 그리고 전도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보면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제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자 한 명만 나오면 성령의 역사에서요. 산업의 현장이 변화되든 가정의 현장이 변화되든 사람 마음 현장이 변화되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내가 맡은 현장. 그 현장이 골치 아픈 현장이든 짜증나는 현장이든 두려운 현장이든 아니면 뭐 널널한 현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 현장에 성령 충만받고 가시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도하는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루디아의 산업처럼 전도하는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 직함이 오네시모라는 어마어마한 감독이자 제자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가 전도하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 사업, 너 매출을 1조를 일으켰구나. 그런 건 천국에 기록이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거를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요. 네가 그 산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살렸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어떤 선교 현장이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만 천국에 딱 남아있어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살렸던 사람들이 쫙 같이 서 있나 봐요.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옆에 서 있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좀 있어요. 네, 제가 영접시켜가지고 우상 다 버리게 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지교회 사역자로 전도 많이 또 하는 제자로 남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렇게 됐다. 아니면 말을 잘했더니 그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똑같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시면 문을 여십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뭘 대단한 걸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태까지 해봤자 안 되셨잖아요. 안 됐는데 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그냥 내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거기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을 여시고
세 번째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이거를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산업의 현장에 있지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산업인들처럼 또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산업인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현장에, 또 나의 산업의 현장에,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에 맡은 직분에 하나님 파수꾼의 응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